예,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많은 환난과 또 고난을 당하는 것 같습니다. 크고 작은 아주 인생의 큰 환난을 또 고난을 경험하는 경우도 있고요. 혹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자그마한 어려움들을 겪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하고 살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읽으셨는데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에 관하여 쓰여진 이제 요한복음에서 제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 그들이 겪게 되는 가장 큰 환난이 무엇일까요? 제자들이 그동안 예수님과 함께 지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뒤따라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으키시는 기적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환난, 가장 큰 어려움이 무언가 했을 때에 바로 예수님께서 그들 곁을 떠나가신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 또 그것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이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과 환난이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린 아이들을 보게 되면요, 이제 부모님이나 어른들을 의존하지 않으면 이제 살아갈 수 없는 게 바로 우리 어린 아이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가정에도 두 어린 아이가 있는데 엄마 아빠가 특별히 아무것도 해주지 않아도 이제 곁에 자기가 보이는 이제 시야 안에 있을 때에는 참 아이가 안정감을 가지고 혼자서 잘 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화장실에 간다거나 자기의 시야에서 부모님이 보이지 않았을 때 묘한 불안함으로 울기도 하고 또 막 엄마 아빠 하면서 쫓아오기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이 약한 아이가 부모를 의존하고 있구나, 또 어른을 의지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찬가지로 제자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주 연약한 존재, 약한 존재로 살아갔었지만 그들이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제 자기는 이제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실 것이다, 또 너희를 남겨두고 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계십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요한복음 16장까지의 말씀이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사역을 마치시고 십자가에 올라가시기 전에 이제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의 중요한 내용은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날 것이다. 그러나 이제 보혜사이신 성령이 너희들 가운데에 오실 것이다. 그리고 비록 나는 떠나지만 내가 했던 말들, 또 너희들이 무슨 말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그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다, 알려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16장 마지막 말씀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이 때가 이르렀을 때, 이제 예수님께서 떠나시고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실 그 때가 이르렀을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요. 그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려움과 환난이 닥칠지라도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예수님이 떠나신 이후의 제자들의 모습을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아갔지만 예수님께서 떠나셨음에도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어떻게 제자들이 하였는가, 또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오늘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25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제 예수님께서 때가 이르면 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비유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즉 이제 그 때가 임박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이르고 있고요. 이제 곧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이제 하나님 곁으로 승천하실 것임을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그때에 일어나는 일이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았지만 예수님이 가신 이후에는 그 빈자리가 생겼을 때에는 오히려 성령님께서 그 자리를 채워주시면서 우리가 아버지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될 그때가 이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우리는 예수님이 떠나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제자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또 제자들도 무척이나 두려워하고 있지만 막상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는 예수님이 떠나고 성령님이 오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에 더 하나님에 대한 많은 것들이 밝혀지고 우리로 하여금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여기서 얘기하는 그때는 언제일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때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과는 조금 다른 의미의 그때이지만 같은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긴 역사로 봤을 때 예수님께서 오셨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일이 눈앞에, 오늘 본문에 눈앞에는 펼쳐져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쓴 바울은 그 이후의 사람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승천하셨고 성령님이 땅 가운데에 임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이 하나님의 구속사 가운데, 이 역사 가운데에서 그때가 되었을 때에는 마치 거울로 보는 것 같이 지금은 희미하고 잘 보이지 않으나 그때에는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는 것과 같이 뚜렷하게 보게 될 것임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는 점점 하나님에 대해서 밝히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역사는 지금도 진행이 되어져 있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가 이제 더 가까이 오고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의 경우에 이제 예수님께서 때가 이르러서 이제 이 땅 가운데서의 사역을 십자가에서 마무리하시고 올라가실 일들이 눈앞에 펼쳐져 있는 것이죠. 그것이 단편적으로만 보았을 때에는 그들에게 힘든 일, 어려운 일, 환난과 같은 일들이 될 수 있지만 하지만 큰 시야로 보았을 때 하나님의 역사의 관점에서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에는 그 일들로 인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때가 이르렀을 때에 그 하나님의 때가 점점 가까워져 왔을 때에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때가 이르면 우리가 환난 가운데에서 어려움을 겪을 것을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과 19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5장의 말씀 또한 예수님의 그 마지막 말씀들, 제자들에게 남기시는 그 고별 설교와 같은 말씀의 일부분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떠나시면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미워할 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미워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 세상에 속한 자들은 이제 세상에 속하였고 반대로 예수님께 구원을 받은 택함 받은 자들은 예수님께 속한 속해져 있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마지막 때가 이르를수록 이제 예수님이 가까워 오시는 그 날이 이르를수록 우리는 세상의 미움을 받을 수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이고 또 이 땅을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반드시 일어날 일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 때가 이르렀을 때에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우리가 더욱더 환난 가운데 세상의 미움을 받으며 살아갈지라도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더욱더 깊이
알게 될 것임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26절과 27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참으로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27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줄을 너희가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는 어떻게 하시냐? 친히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친히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보았을 때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매우 파격적인 단어의 사용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결코 친히 만날 수 없는 분, 친히 관계 맺을 수 없는 분이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제 구약의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을 만나러 모세가 가게 되죠. 그때 모세가 가게 됐을 때 그곳 가운데 죄악된 사람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고 그들을 죽이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 뵈을 때 모세는 하나님의 옷의 뒷자락을 보는 것과 같았다 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일이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친히 만날 수 있다, 친히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도 그렇고요. 또 성자 예수님이 없이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26절과 27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 날이 이르르면 바로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그때가 되면은 이제 예수님도 그곳에 계시겠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6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느냐? 그때가 됐을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구하지만 결코 예수님의 이름,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즉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받는 축복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의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닥에는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만큼 우리와 하나님이 친밀한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듯이 매우 친밀한 그런 관계. 그래서 친히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 일들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 가면요, 그곳에 이제 교회의 정문을 딱 들어가면은 거기에 이제 로비가 있는데 그 로비에 새겨져 있던 문구가 제가 평생 기억에 남을 문구가 될 것 같습니다. 그곳에는 뭐라고 영어로 쓰여져 있냐면 Not about religion, it is about relationship 이라고 하는 단어가 교회 정문에 딱 걸려 있었습니다. 직역하면 이런 뜻이죠. 우리가 하는 것은 결코 종교적인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적인 일입니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문구입니다. 즉 그 교회가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걸까요?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결코 우리의 어떤 종교적인 관계 가운데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목적이자 우리의 모든 사역의 목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친히 만나 뵐 수 있다. 또 친히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우리에게 큰 의미인지 이 시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때에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가는 그 시점, 떠나가시기 전 그 시점에서도 그렇고 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열심히 사역했던 시절도 그렇고요. 지금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마지막 그때에는 그때가 이르면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누구도 방해할 수 없고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긴밀한 또 친밀한 관계
가운데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가운데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6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 27절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친밀한 관계 가운데에 나아갈 수 있는 통로가 무엇이냐 했을 때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보시면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너희가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줄을 우리가 믿었을 때에 우리가 그 친밀함 가운데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어지는 28절과 29절, 30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무엇을 믿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가운데로 나아가고 있는가를 간결하게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28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29절에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이렇게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3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즉 앞서서 30절에 나오는 그 내용들이 옳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30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무엇을 믿었느냐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신다. 즉 예수님과 하나님의 전지하심, 모든 것을 아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즉 하나님은 사람에 의존하지 않으시는 분, 즉 스스로 완전하신 분이심을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안다. 즉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나오셨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과 동일하게 지존하신 분이심을 믿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을 알 때에 우리가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완전하심, 사람에 의존하지 않은 완전하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 하나님이 지존하심, 하늘에서 오신 지존하신 분이심을 우리가 믿어야지만 진정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친 세상에서 어려움 가운데에 비록 예수님이 우리 곁을 떠나가시는 것과 같은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지라도 우리가 믿음 가운데에 거할 때 우리가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하나님의 전지하심, 완전하심, 지존하심을 믿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31절과 32절의 말씀을 보시면 3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제 장차 그들에게 닥칠 일들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여러분 잘 아시죠? 이제 예수님을 베드로 같은 경우에 3번 부인하게 되고요.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뿔뿔이 흩어져서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도망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마지막 33절의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믿음 가운데, 환난 가운데에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의 믿음이 마지막 세 번째로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의 믿음이 빛을 발하게 될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지하심, 완전하심, 지존하심을 믿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가 환난이 닥쳐오면 닥쳐올수록
우리 안에 평안이 넘쳐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알 수 없는, 세상은 맛볼 수 없는 그 평안함이 우리 가운데에 이르게 되는데요. 그것이 어디서 기인하느냐? 바로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환난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다라고 하는 그 말, 믿음이야말로 우리를 환난 가운데에서도 평안에 이르게 하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어려움을 눈앞에 둘지라도 또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하나님 예수님의 전지하심,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예수님은 완전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하나님이시라 지존하십니다. 지존하신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걱정거리를 내어놓고 오늘도 우리가 구원받은 복을 누리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오늘도 환난과 어려움을 겪게 될지라도 예수님만 믿으며 친히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만을 믿으며 주님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 가운데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환난 앞에 설 때에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빛을 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림으로 믿음이 빛을 발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대하며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에 서게 될 그날을 고대하며 오늘도 우리가 평안한 가운데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